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사랑을 담아서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닫힌 마음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도 어깨 탁 펴시고 허리를 펴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우리 찬율이 똑바로 앉아볼까요? 그래. 찬율이가 수련회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박 2일 동안 우리 수련회 했습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야, 너희들 기도로 준비하자. 저도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막상 수련회가 딱 시작하고 말씀을 탁 전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탁 심겨져야 되는데 탁 튀어나오는, 또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이제 열리고, 둘째 날 아침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또 말씀을 심어줄 때는 많이 마음이 열려진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 누리고,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일평생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실천 목표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네,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교회의 목적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 살려내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신앙에 상처받고 실족하여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전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또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 답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얻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죽을 때. 언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그때 우리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지. 반면에 내가 죽지 않고 살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전과 똑같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헛소리잖아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앞으로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죽어야, 내가 변화돼야,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산다.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시고 학교와 직장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는 죽었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실천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줘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두 번째 원칙인데요. 오늘 조금 영적으로 여러분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힘을 내세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언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렇죠? 꿀을 따먹으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죠. 그때 세례 요한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자, 이 세례자 요한이 있는데 두 제자가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때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야, 저분이 내가 누누이 말했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왜 이 말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 저분을 따라가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라.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주님을 따라오는 목적, 신앙의 목적을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헛수고다. 나의 길은 그게 아니야. 나는 좁은 길, 험한 길, 나를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나를 따른다면 너 일찌감치 포기해. 내가 가는 길은 그게 아니야. 너 스승에게 배웠듯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 죽으려고 왔어. 같이 죽으려거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목사님 보세요. 허리 펴고. 그러자 이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어디에 묵고 계세요? 이 말은 주님 집 주소가 뭐예요?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과 오늘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딱 한마디,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오라는 말은 지금 오라는 뜻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와라. 보라는 말은 확인하고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 너 지금 와서 나를 확인하고 경험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와서 보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나의 어떠한 경험, 지식이나 신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이 말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나오면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게 오셨죠? 아멘이십니까? 그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나신 분 계실 거예요. 찬양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만나고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고요. 오늘 교회 문을 나가셔서 세상에서 사실 때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처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당시에 목수입니다. 목수. 가난했어요. 가구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목수는 공구통 하나 딱 메고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자 꽂혀요. 가구 고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님이 지금 묵고 있는 곳이 화려할 수가 없죠. 너무 초라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괜찮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초라한 거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지요. 예? 그래서 그날 함께 주님과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 10시다. 여기서 10시는 유대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고요. 헬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4시에 만나서 하루를 지냈는지, 오전 10시에 만나서 하루를 지냈는지, 아니면 하루를 지내고 보니 오전 10시였는지 상관없어요. 그것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경험했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전 10시에 우리가 주님 만났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험, 은혜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예배하며 믿음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 확실하시지, 진짜지. 그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은혜의 경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때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답을 주는데요. 40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예.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처음 아신 분도 있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안드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네.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만난 시간을 정확하게 10시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본문 41절과 42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주님을 만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야,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와 요한이 메시아 만났어. 네? 자신이 만난 주님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에게 전했어요. 형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렸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자신이 만난 주님을 자랑했어. 증거했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부럽지? 하고서 집으로 갔나요? 아니죠. 형의 손을 잡고 형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는 안드레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전도의 열매는 시몬이에요. 네. 그때 주님께서 시몬을 딱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다른 복음서에는 바요나, 바는 아들,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 요한의 아들. 요나와 요한이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네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는 바위, 페트라,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 만남을 통해.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이 만난 생명의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 베드로. 그를 찾아가서 생명의 주님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나 주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확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찾아갔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오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만난 사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뛰쳐나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사건도 보시면 43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이튿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이제 주님의 주 사역 무대 아닙니까? 이제 갈릴리 가서 주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시는데 빌립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예수님 혼자 있지는 않았겠지요?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함께 있을 겁니다. 요한이 함께 있고 빌립을 만났는데 이어지는 44절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의 동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마 거기에 생략되어 있겠지만 안드레와 베드로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요한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딱 보니까 누가 자기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네? 그리고서 같이 간 겁니다. 가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빌립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 역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절친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나다네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입니다.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나다네엘이 안 믿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바돌로메 나다네엘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말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안 믿어.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죠? 와서 보라. 야, 너도 와서 봐라. 46절에 보니까 강권했어요. 너 오면 알아. 와서 보면 알아. 정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 강권함에 나다네엘이 빌립의 손을 잡고 주님께 온 거예요. 그 결과 나다네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찾아가서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전하게 돼 있다. 누구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왜?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 가족이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친한 친구와 동료들이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찾아가서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당연히 전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 복음이 흘러가지 못했겠지. 만약 빌립과 나다넬의 사이가 안 좋았다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나다넬은 거부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가끔 보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해요. 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나 예수 안 믿는 거 우리 가족 누구누구 때문에 안 믿어. 관계가 깨져버리면 말씀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관계가 안 좋다, 제가 전하는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한마디도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렇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관계가 안 좋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헛소리에 불과해요. 빨리 30분 지나가라 이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가는데 내가 관계를 잘못 맺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한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관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씨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안 돼요. 단단한 마음, 돌짝밭에 떨어져도 안 돼요. 얕은 마음,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안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마음. 아무리 생명을 쏟아부어도 그런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직 어떤 마음?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진 마음,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옥토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줘야 돼.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해. 그러면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 관계를 위해서 눈물 쏟아야 돼.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자녀들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어야 돼. 가장 친한 친구,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먼저 관계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어요. 회복하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시작되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 없다잖아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통계를 냈어요. 몇 번의 전도만에 교회로 오느냐? 7번이랍니다. 7번 평균이. 7번 전도하면 교회 온대요. 7번 기도하고 7번 찾아가고 7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났으니까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만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찾아가세요. 우리가 만난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베드로와 나다니엘처럼 주님께 오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